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던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명언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저는 이게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의 7개를 보면은 저는 저대로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게 있으니까 백 목사님 순교하시기 바로 전 그 직전에 그 집회 여름 집회 말씀이 7개인데 그 중에 어디 사대교회까지 하긴 했어요. 그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까지는 못했죠. 그래 하여튼 7개 설교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이거를 7개를 교회론이라 교회 7개 2장 3장에 이런 것들을 교회론인가는 유형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불가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는 왜 있습니까? 교회가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가 된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진다. 그 말입니다. 교회라는 거는 주인이 누구죠? 목사님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교회 장로가 막 목사님들 어느 교회는 보내고 하고 그러니까 그 장로가 주인인가? 거기 주인은 아무도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론이라는 거는 이게 구원론, 우리가 실제 구원을 이루는데 이루는 면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교회론이라고 구원론 안에 이게 그 실제적인 어떤 구원을 이루어가는 순서에 교회론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어떤 사람들이 백 목사님 교회론을 실제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중요한 교회론을 말하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 중에 뭐 여러 교회가 있는데 저는 이제 배경이 뭐 평소 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설교한 것도 있지만 그 마지막 집회 때는 에베소 교회부터 사대교회까지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이걸 보면서 저는 환난도 준비하고 평소 때도 이렇게 살고 또 이렇게 살아서 주님과 매일매일 주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감사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매일이 천국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에베소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저는 자주 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 전체 내용이 촛대를
옮기겠다는 겁난 말씀을 하래. 촛대로 옮긴다는 건 구원을 안 준단 말이에요. 구원을 끊어버려요. 근데 왜 그럴까? 거기는 제일 중요한 문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니까 주님의 사흘대속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는 신앙행위. 여기에 신앙행위는 하는데 뭐가 없어요? 주님의 구속에 대한 감격, 주님을 위한 게 없고 결국은 나중에 신앙행위를 하는데 누가 중심이 돼버렸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힘으로 하는 신앙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제일 큰 문제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들이 보세요. 신앙행위를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의 그거는 우리가 구별이 되잖아요. 자기도 신앙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속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산상보훈에도 뭐라고 나온 거기도 뭐라고 표현했지? 산상보훈 7장 21절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아버지의 뜻. 그러면서 우리가 알기 쉽게 그다음 이게 모르면 모르지만 알기 쉬운 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럼 이거 겉으로 볼 때는 신앙 행위하고 복음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다음 23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나를 떠나가라. 아니 앞에 열심히 권능을 받아서 신앙 복음을 했는데 불법을 행했다. 내가 너를 모르겠다. 떠나가라. 이런 말하니까 이게 참 아니 그 신앙 행위를 했는데 왜 이렇지 이해 안 되는 난해절이 될 수 있지만 거기서 이제 무슨 교회 지금 베베소 교회 사흘대속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촛대를 옮기겠다 하는 그 내용을 연결해 보면 이분들이 사흘대속의 사랑이 없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자기 의지하고 하는 신앙생활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한테도 쏟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그 면이 그거는 구별하기 쉬워요. 신앙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나를 떠나라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구별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부터. 또 교회 안에서. 아예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의 그 면은 다 우리 다 구별할 줄 알겠죠? 그래 알겠죠? 지금도 교회 보면 서로 옳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 구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왜 그걸 보는가? 실제로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저도 성경 본문을 갖고 깨닫지만 그래도 저 배운 그 말 내가 백 목사님한테 배웠던 그걸 떠올리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말씀을 들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를 또 보면 열린 문이 딱 처음에 시작돼요.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어. 주님이 열린 문이라는 구원의 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형통에 대해서는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뭐가 나오고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 행사가 형통하다는 뜻은 세상 일이 욕심대로 착착 잘 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구원을 배워나가고 하나님을 얻어가는 이 신령한 구원이 잘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환란이 많아도 신령한 구원이 잘 이루어지는 게 그 행사가 뭐예요? 이래 말하면 젊은 애들은 뭐든지 끼워 맞춘다. 세상 고생을 해도. 그러니까 세뇌가 되니까 고생하면서도 그거 형통이라고 좋다고 하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참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해보는 사람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과 그 구원이니까. 근데 귀한 걸, 세상적 귀한 걸 들여서 제일 귀한 주님을 얻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겠어. 그죠? 맞죠?
근데 그 사람들은 가치관이 그거 아니야. 세상의 돈이고 자기니까 예수를 팔이해서라도 그거를 더 얻으려는 게 일문적인 신앙이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 무엇보다 주님이 좋고 귀하기 때문에 내 귀한 걸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이 또 어느씩 이제 내 귀한 걸 들여서 사야 되겠다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게 다르지.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다른 거예요. 그래 여기 보면은 거룩하고 열린 문을 갖고 뭐가 연결시켰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열린 문을 주는데 두 가지예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기 때문에 열린 문이 있고 또 하나는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룩하고 진실한 다윗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평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입을 배반치 아니하는 이 결과 이 두 가지 때문에 그 문이 구원의 문이 형통하고 열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뭐냐면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무슨 큰 특별한 위대한 믿음을 가진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왜 적은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능력이 적고 크고 보다도 그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주의 피 팔려 주의 것으로 깨끗한 중심과 소망으로 사느냐 이게 제일 먼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 거룩은 구별이거든요. 구별. 그 구별해 갖고 참 하나님 기뻐하는 진실에 도달하는 거, 참에 도달하는 게 그 과정과 목표는 진실이죠. 주님의 뜻에 명중하는 거. 그래. 거룩은 그 과정, 구별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데서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게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있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도 보면은 그게 있는 겁니다. 작은 데서부터 이게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 기뻐하냐? 이거 내 중심이냐? 내 욕심이 아닌가? 예수 팔이하는 거 아닐까? 경건을 이익의 제물로 삼는 이용하는 그런 내가 아닐까? 한번 자꾸 구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와 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줄 착각했는데 아버지 뜻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불법을 행했다고 하는 이런 면에 내가 내한테 쏟고 있는 게 아닌가. 왜 뭐 중심과 소망이 주님께 있고 하늘에 있지 않으면서 하는 거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은 인정은 해. 살아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크다는 걸 인정하는데 근데 그분이 꼭 나를 위해서 필요하신 분으로 생각하지. 그분을 그 주신 구원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분이 이제 그분께 대해 감사의 찬송을 들으면서 감사로 사는 일은 없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자식이라도 이래 보면요. 뭘 별로 해준 거 없는 자식이라도 복 있는 자식은 부모가 자기한테 있는 대로 힘써서 부모 자기라는 다 기울여서 자기를 사랑해 주는데 되게 감사하는 거거든요. 복 있는 자식은. 근데 복 없는 자식은 부모가 다 기울여 감사해주도 해주도 누구 같이 집을 안 사주고 뭐 뒤를 안 밀어주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부모가 해준 게 없다고 감사 안 하는 그 불효자식. 전혀 그 감사를 모르고 뭐만 생각하지 자기 욕심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식은 불효자식입니다. 그 자기 자신이 평생에 복 없게 사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분들 보면요 평생에 복이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감사가 없는 그 생활이 얼마나 참 척박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가 있는 생활이 그래도 사람으로는 풍성한 생활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근데 꼭 부모를 두고도 보통 어떤 그 부모가 자기의 있는 대로 자기를 다해서 살아가겠다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고 이런 복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건 없고 다 해준 것은 세상 욕심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보고 부모가 해준 게 없다는 이런 복 없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그래
하나니까 이게 참 하나님 주신 복이지 그게. 그러니까 복을 받아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고, 복을 받아가지고 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알려줄 때마다 그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 그거 하나님 전적 주신 은혜, 기본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 은혜를 많이 받아서 좀 사람이랑 교만해질 수 있어요. 저도 보면 뭐 사람마다 세상 걸 많이 받아도 교만해지고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근데 그게 하나님이 준 은혜라는 걸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라든지 뭐 바울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보면은 하나님께 걸 받았는데 그거 뭐 세상 걸 받고 뭐 신령한 은혜를 받아도 그만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져 갖고 다시 겸손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깨닫게 하는 그 연단의 순서가 다 있단 말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교만은 해집니다. 사람이라는 게. 뭐 교만 안 해줄 수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내 같아도 교만해가지고 그다음 하나님 또 깨우치니까 아이고 이거 하나님 주신 거네요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게 없다면 여러분 나한테 좀 주고 쪼달려서 주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저만 그런 게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렇대도 다 그래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한번 교만의 순서가 꼭 있습니다. 근데 그걸 빨리 잠깐 그죠? 통과하는 사람이냐, 평생 교만하다 끝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은 교만할 정도로 은혜를 못 받고 그냥 세상에 부러워하다가 그냥 운명의 포도주만 먹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죠? 여러 가지 종류가 다 있겠지.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은 하늘나라를 가서 이렇게 기준해 보면 땅에서야 뭐 유명한 사람이 됐든 또 문명의 사람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 세상에 유명, 무명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주님하고 나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땅의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거 도리어 별 무시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열린 문을 받은 사람들은 밭에 감춘 부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부화가 더 귀중하지 무슨 그 나머지 것들이 그렇게 비교적으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 그렇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새찬송 94장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뭘 귀하게 여기냐. 그것도 참 하나의 은혜를 주셔야 이제 그렇게 된다. 시작은 보면 다 하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잘 간직하고 사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은 자임을 자꾸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데 그래서 그 당년에 얘기했던 것들이 깨달아서 또 감사하고 겸손하고 참 그 순서가 구원의 좋은 순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특별히 그런 은혜를 줬는데 그것 때문에 그걸 팔아만 먹고 교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남보다도. 저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그 저주들이 막 나오는 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저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거 갖고 도리어 예수 팔이하고 하나님 팔이하고 자기 위에 사니까 하나님 진노한 그 저주를 내리고 공개를 내리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우리가 더 그만큼 깨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인 줄 알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 거룩하고 진실한 쌀을 찾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활 속에서도 이러면 이제 그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 거룩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실까? 주님이 이러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감사로 내가 하고 있나? 내가 이러면 주님 기뻐할까? 이러면 주님께 대한 감사의 사원으로 지금 하고 있나?
아니면 내 중심, 내 육체 소망을 이루기 위한 중심에서 모든 걸 하고 있나 참 구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그죠? 우선 잘 모를 때는 제일 껍데기 주의를 지켜야 되겠어. 주의를 예배는 그래 예배는 꼭 드려야지 어떻게든지. 뭐 모를 때는 자기들의 어린 신앙 양심에 하나님께서 뭐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그 정도만이라도 하면 돼. 우리 만약에 우리 주은이 같으면 주은이 정도의 자기 신앙 양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린 대로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뜻입니다. 어디서부터 내 중심으로 생각 안 하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시민이지 하나님 자녀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로 천국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지? 이렇게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시는 게 있어요. 이게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러면 옆에 사람 아이고 야야 예수 잘 믿는 거 봐. 너가 행복해야지. 그렇게 산다고 너 뭐 좋은 게 있어? 세상 것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신앙심 있는 사람은 주님이 뭘 기뻐할까? 천국 갈 우리 시민으로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21장 그 38절에 있나? 머리를 들라는 게 28절에 있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다 어두워지고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거. 26절에 교회가 진리와 영감의 교회가 안 되고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는 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겁니다. 21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생각 무서움으로 기절하리.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게 또 마태복음 24장에 똑같이 나와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별이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교회가 교회에 능력이 없는 교회가 능력이 없는. 안 그래도 이번에 이런 거 갖고 어떤 목사님이 서 목사님이 그래 설교를 했나? 교회가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됐다. 권능이 없는 교회가 됐다. 문 닫으라니까 문 닫고 아무 해보지도 못하고 많은 교회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교회가 지금도 뭐 무슨 운동을 하더라도 지금 뭐 예배 자유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냥 말없이 미리 문 닫으라 하니까 미리 알아서 문을 스르르 닫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쭉정이에요, 쭉정이. 그러니까 더욱 교회 문을 안 닫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이 더욱 지금 알곡으로서 또 알곡에 그걸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 닫는 사람들은 아무리 문 열라 해도 안 열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그 쭉정이를 가르는 그거지. 회개를 해라. 회개할 사람들은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교회 문을 안 엽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회개를 했어요? 그럼 교회 문을 열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교회가 잘못해서 이러니까 문을 닫으라니까 문을 닫으면서 예배는 안 드리면서 회개만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도둑놈이 우리 가족들 와서 물건 훔쳐가서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데 주여 제 회개해 주옵소서 이래야 됩니까? 거기에 상응하게 뭘 해야 됩니까? 예? 내 가족을 상하려고 하는데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됩니까? 내 물건 뺏으러 도둑질에 강탈해 가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예? 회개를 했으면 회개한 증거, 그 죄에 대해서 싸워야 돼요. 예배를 못 드리는 데 대해서 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개를 했으면.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할 거고, 회개 안 한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는 거고, 못 드리는 것보다 안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는 거. 회개를 해야 된대. 이럴 때일수록 회개하면 된대. 맞지? 회개를 했으면은 우선 다른 복잡한 거 놔두고
회개를 했으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회개하고 예배는 안 드리면서 회개 기도만, 자기 말대로 회개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저절로 교회 문 열어준대. 물론 하나님 열어주는 거 맞지, 그거는. 그럼 회개라고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 열어주겠습니까? 그냥 회개만 하고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지 않는 그 자체가 회개를 안 한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라기 1장 10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기 싫어서 그랬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배에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벌써 하나님께 받는 예배가 되니까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는 거잖아요. 힘을 얻고. 근데 예배가 예수팔이 하면서 신앙 교회를 운영하고 행동하는 그 예배는 뭐고, 거기서 그 사람들은 문을 닫아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안 드려도. 예?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은. 근데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면 그 생명의 힘을 얻을 수가 없어. 위로를 얻을 수 없고. 자,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아주시겠죠? 근데 뭐 세상 사는 것 중에 하나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런 분들은 뭐 와서 주여 하면서도 하지만 주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와 같이 주의 뜻대로 행하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문 닫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헛되이 알마리아 1장 10절에 보세요. 헛되이 불사르는 것이 받기가 싫다는 거예요. 헛된 제사. 그죠? 그래서 내가 자기 중심으로 하면서 막 주를 위한다고 하니까, 자, 집사님 한번 말라기 1장 10절 해줘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못 받는 예배를 드리는 걸 싫어해서 지금 그걸 막는 거지. 받는 예배를 문 닫으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자, 잘 들어봅시다. 자, 받는 예배를 드리는 걸 안 받으랍니까? 헛된 예배를 안 받으랍니까? 헛된 거 안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내 예배가 아니면 나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겠어요? 받겠어요? 받겠죠? 그죠? 근데 와서도 오늘 주님, 내가 내 문제만 집중해. 내가 이러는데 해결해 주세요.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주의 뜻은 모르고 또 그 이루어지면 자기 자랑하고, 그죠? 이 세상 인기나 떠들라고. 하나님의 영광 떼고 종기 영광 모든 것에는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리선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리다. 이게 없는 사람들이 알겠죠? 정반대. 예루살렘 우리 사복음서 읽어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영광에 위해서 삽니까? 자기 영광에 위해서 삽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 이하로 쭉 보면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는 돈을 더 사랑하고 또 자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쭉 뒤에 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또 그 다음 밑에 자기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자기 높이고 살고, 그죠? 돈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러니까 사이비하게 660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600 하지만 자기도 자기한테 쏟고 사는 거예요. 그죠? 남도 속이는 거예요. 남도 아름다운 말을 하고 이러니까 어이구 정말 그러나 하는데 중심을 못 보니까, 중심을 보는 사람은 벌써 그게 아닌 걸 알지요. 그러니까 그런 헛된 예배를 안 받으려고 선생님 지금 문을 닫는 거지. 예수 아니면 안 되겠다고. 예수는 내 생명으로 사는 사람 예배는 이럴수록 더 간절히 드려지니까 그 예배는 더 받겠지. 지금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는 더 이번 일로 통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래 됐다. 너 그런 예배 안 받겠다. 잘 됐다. 그런 예배를 또 못 드리게 뿌리니까 그 예배를 안 드리니까 좋은 거야. 자, 지금 문을 닫아서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들 중에 그래 잘 됐어.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래 안 좋아. 잘 됐어.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죠.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말씀대로 보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사야서 1장에도 보면 성회로 모이면서 예배당 성전 마당을 밟는 거 싫다 그랬어. 그걸 악을 행한다 했어. 성회로 모이면서. 자,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성회로 1장 12절부터 집사님이 하나하나 좀 해줘 보세요. 이사야서 1장 12절. 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게 또 헛된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13절에 보세요.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나오죠, 그죠? 분양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 이 분양은 기도거든요. 기도도 내가 싫다, 그 기도는. 월삭과 안식일로가 대회로 모이는 것도 성회 지금 같은 예배예요. 원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 아울러 예배, 그 생애는 예배의 모임이겠죠. 그때는 제사의 모임으로 모이는 거죠.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될 악을 행하는 예배가 악이라네요. 악한 예배라네요. 그렇죠? 악한 예배 그거 내가 받기가 싫다는 그러니까 이거 예배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두 가지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는 주님이 계속 받고 싶고 그렇지 않은 예배는 받기 싫으니까 이래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넓은 뜻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쓰여지는 만약에 정권이 있다면 정권이 그나마 그래도 이런 데 쓰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던져버리시지, 그죠? 그 자체는 악이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서 받지 않는 예배는 안 받게 하고 받는 예배는 더 간절하게 드리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4절 해보세요.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성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었다. 이렇게 예배 제사 드리는 게 싫대, 싫어하는데 무거운 짐이래.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며라. 인간의 피가 가득하다는 남을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고 또 남을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 더 있는 사람들이 더 이용하고 살거든요. 그 다음에 16절 너희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내 목전에 그 악한 행세를 버리고 악을 행하고 끝이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18절에 보면 그 유명한 선구가 나요. 1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수확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자 지금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때는 무슨 예배든지 다 안 받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예배만요? 헛된 그 예배, 주님이 원하지 않는 악한 예배는 안 받게 하려고 알아서 문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럴수록 하나님께 정말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사람은 저희 받으신 예배를 드릴 사람 더 깨끗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얘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알아서 문을 스스로 닫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하면서 거룩하고 진실한 사안제.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사람의 인격이 일어나는 거는 평소에 이게 쌓여서 만들어진 거죠. 한번 딱 회개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사람들 보면 어떤 분들 보면 한번 딱 회개했지만 그 과거에 그 남아있는 그 악의 잔재들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계속 고쳐야지 한 번에 다 바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큰일 한 번 해도 물론 어떨 때는 만들어지는 게 있겠죠. 큰 회개 역사를. 큰 회개 역사를 했다고 다 완성된 그때부터 계속해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가지고 방향을 회전하는 그 은혜를 하나의 큰 회개를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하나 또 자기 몸과 마음의 잔재를 악을 제거하면서 악습을 죽이고 그 악성을 죽여가면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내 인격이 다시 다듬어지기 시작해야 되는 때거든요. 그 싸움이. 그러니까 우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거, 작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예수는 내 생명으로 살아야 돼. 그때 거기서부터 어제 말씀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를 해야 돼. 근데 그게 처음에는 참 힘들어요. 왜? 중심을 바꾼다는 게 하나님 기적 역사거든요. 자, 예수 믿는 것도 기적 역사지만요. 하나님의 그게 예수 믿고 내가 피해 파인 죄의 것으로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 문제같이 처음 사랑으로 깨닫고 간다는 게 하나님의 그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예수 믿는 게 은혜고 예수 믿지만 이런 거룩하고 진실해서 작은 데부터 깨끗한 중심과 소망으로 하나님 중심과 소망으로 가는 이게 확 바꿔진 출발이 됐다는 게 그것도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가 보면 중심과 소망이 안 바뀌고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또 중심과 소망이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가는 이 생활이 이제는 즐거움이 돼야 돼. 즐거움. 알겠죠? 아가서에 나오는 거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즐거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즐거움으로. 즐겨! 아까 그 계시록 이사야서에 즐겨 순종하면은 19절에 1장 19절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수산을 먹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맞죠? 즐겨서 순종하면. 그 다음 20절에 거절하여 배반하면 어떻게 해요? 칼에 삼키운다 했잖아요. 이 말씀 하나하나. 하나님은 의미 있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냥 너무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알겠죠? 건성으로 듣지 맙시다. 이대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 말 안 들어주면 막 씹어버리면 너무 싫지요. 인자에서 이 18, 19절, 20절 씹고 사는 거 아니야? 그냥 말씀하세요. 나는 나대로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겠어. 사람이 자기 말을 그냥 안 듣고 이러면 전부 자식들 말하는데 안 듣고 이래봐. 화가 나서 우리 이인자 이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너 죽어? 이러겠어요? 옥녀선은 어떻게 하겠어? 화나겠지. 그 19절, 20절 말씀 그거 그냥 넘기면 좀 화나겠지요. 그렇죠? 화가 나지 않겠어. 그리고 또 제사를 받지 않는 제물을 드리면서도 막 주를 위한 것 같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 물 끌어낼 것 같이 하면서는 유혹만 하고 내 엄마를 위해서 뭐 했어 자랑만 하고 감사가 없으면 그것도 밉상 아니겠어. 아예 하지 마라. 네. 겉으로 자랑하려고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하면 그건 도로 싫잖아요. 그렇죠? 싫지? 근데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아주 여영심이 없어. 참 순진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위대한 신앙을 하는 사람도 다 이게 중심이 안 바뀌면 위대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안 하면 위대한 신앙생활, 하나님 보시기 위대한 신앙생활이 안 돼. 의지를 갖고 하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뭐요? 감사로. 정말 우리가 감사를 아는 게 그 인격이 참된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아무리 저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 인격이 덜 된 사람이지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의지가 주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겠어요. 여태까지 감사가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겠어요. 김영민 이사님, 감사를 가지는 게 더 중요해요. 의지를 갖고 한번 주를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겠어요. 감사가 중요하겠지. 여러분들 봐도 그거밖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의지 갖고 하는 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안 돼. 하고 나면 얼마나 교만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겠어. 지 자랑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 빌라델비아 교회 처음 이것만 해도 시간이 다 가네 벌써. 거룩하고 진실하사. 우리 작은 것부터 오늘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 기뻐하냐? 자꾸 내가 오늘 여기서 참 내 청직으로 주는 내 시간과 힘을 주를 위해서 드리고 살았냐?
정말 그게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썼냐? 이제 그 하루를 보내면서도 세월 아끼면서 계산해보고 이래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의미가 돈으로 오늘 5만 원밖에 못 벌어서 하나도 못 벌어서 이런 거로 따지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수입을 내가 얼마나 받지? 이걸 하루를 계산하고 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하고 돈을 못 벌었어도 손해봤어도 혹시 하나님하고 동의해서 내가 수입이 있다. 이래 보자고요. 알겠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에서 진실까지 나가야 돼. 그래야 다윗의 열쇠를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열어주는 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니까. 그분이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뭡니까?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면 열어주신다. 그런데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기 때문에 또 뒤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대. 그때마다 아무 적은 데서부터 위대한 신앙생활 안 해. 누가 인간들 보기에 위대한 신앙생활. 작은 것부터를 그 주신 것 갖고 감사히 살면은 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작은 능력.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오늘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않은 사람.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는가 하면 거룩과 진실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필연적으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은 그걸 종합적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극히 계속되게 거룩과 진실에서 구별해서 평소 때 거기서부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과 아가서에는 같이 이렇게 서로 감사로 사랑으로 하는 즐겨서 순종하는 거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 이제 그분의 사랑을 아니까 은혜를 아니까 감사로 사는 거야. 이러면 신앙생활 힘들겠어요? 기쁘겠어요? 기쁘겠죠. 그러니까 이 환난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의지를 갖고 했겠어요? 감사를 갖고 했겠어요? 감사를 갖고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론의 제일 처음 에베소 교회 문제가 뭐라고? 처음 사랑을 가지고 했는데 그걸 버리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주님에 대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 5장에 그 찬송들 세 종류의 찬송하는 걸 보면 제일 먼저 다 어린 양의 그 구속에 대한 감사가 처음에 나오잖아요. 자, 천군 제일 처음에 내 생물하고 24장로의 찬송. 그 다음 또 뭐예요? 천사들의 찬송. 그 다음 모든 만물들의 찬송. 그 앞에 전부 다 뭐가 나오지?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 그 찬송 내용들을 보면 그래 나와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내가 그만큼 당연하겠던 것들이 세상 것들과 또 감사 여기고 오늘 눈이 오는 데 걸어올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그죠? 감사하지. 또 세상적인 것도 밥 잘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또 우리가 이런 환난 때 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그렇죠. 근데 우리 작은 교회들은 그래도 드리기가 좀 쉬운데 대형 교회들이 참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린다는 건 진짜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북교회라든지 세계로교회라 이런 교회 목사님들 우리 진정으로 뒤에서 기도해주고 존경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교회들은 또 표적에도 힘들어요. 알겠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거라도요. 그거는 교인들은 잘 몰라. 그것도 그 목사님이나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만큼 또 힘들기 때문에 상도 많아. 근데 우리는 뒤에서 남의 일 같이 뭐든지 자기가 직접 안 당해보면 그 어려움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 옆에서 보고 우리에서 기도를 해주고 후원을 해줘야 되지. 뭐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큰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이 그걸 잘 승리하면 그걸 이끌어간 목사님하고 그 주도적인 장로님, 지사님들 큰 구원을 이루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했던 사람들도 그 정도 어려움, 구원을 받게 되지. 그런 교회들도 겁이 난다고, 코로나 때문에 겁이 난다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 보고, 아이고, 넌 믿음 없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또 그것도 안 맞는 교인들은 다른 교회로 가라 그랬대. 그렇죠. 그래도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는 교인들은 그래라도 있는 거고죠. 이제 우리 이런 걸 가지면서 우리 기도를 하자고요. 이번에도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